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무하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너무나 행복하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생각하는 또 기도하는 영영친과 새끼
기도와 다음엔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요,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공적이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받는 우리 풍성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고서 살 것이냐, 바로 직업에 관한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서 살 것이냐, 결혼에 관련된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 항상 무언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 이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 가지 선택 다 잘 하셨나요? 이 세 가지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 중에서도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선택인데 여러분은 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셨나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또 성공적이게도 하고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미 받은 축복도 빼앗기고 놓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좀 슬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나쁜 것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먹는 것도 우리가 좋은 것 선택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싸움을 막 잘하는 친구를 옆에 두게 되면 나도 싸우게 되고, 욕 잘하는 욕쟁이 친구 옆에 두면 나도 욕쟁이가 되고, 또 착한 일을 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그 친구랑 같이 평생을 같이 가다 보면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을 가까이 하면 꽃향기가, 책을 가까이 하면 지식이 넘쳐나게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영영친을 이번 2024년에 하게 되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처럼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죄악에 빠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축복을 받는다.
아니 원래 우리는 본질상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해 주겠다. 너를 내가 의인으로 쳐주겠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은 마음에 번뇌가 생겨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과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아삽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면은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참된 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가까이 불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기도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까? 성경에 축복을 받은 인물들을 보니까 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로 가까이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인격과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죠. 권력을 가까이 해도 그 인격과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일과 쾌락을 가까이 해도 우리 인격과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갔고 야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께로 가까이 가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주께로 가까이 와라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도 나에게로 오고 주홍 같은 붉은 죄가 넘칠지라도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와라. 제발 내게로 가까이 온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여러분 같이 저랑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생의 축복의 그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가서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넘쳐난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마음에 산란한 불 아니라 심장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요 항상 불안하고 문제투성이죠.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그 북한이 또 연평도랑 백령도 앞에 NLL에 막
포탄을 200발을 막 쏴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요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란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걱정하면 뼈가 다 마른다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이 결국은 다 이제 뼈가 말라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인생을 살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항상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범사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 근심 속에서 뼈가 마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그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벌었으니까. 그래서 뭐 내일 먹을 게 없네, 그저께 내일 먹을 게 없네, 내일 모레 먹을 게 없네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걱정해서 뭐가 나올 것 같으면 계속 걱정하라고.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뭐 나올 게 없다라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 같아요. 걱정과 불안은 우리 인생에 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을 버려라 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따르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존경했던 사람인데 현대인에게 7가지 고민이 있대요. 첫 번째는 가난해질까 봐. 그러니까 돈 없어질까 봐 경제적인 불안이죠. 둘째는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이에요. 우리가 뭐가 실패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가 병에 걸릴 것이다. 네 번째는 사랑을 손실할까 봐.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아, 나를 버릴 것 같아. 이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이고요. 다섯째는 늙어가는 불안이죠. 나이 먹어가니까 관절이 상하고 뭐 힘들어질 것 같은 불안이고요. 여섯째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일곱째가 마지막인데 죽음에 대한 불안. 이렇게 7가지의 불안이 현대인에게 있대요. 이 불안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다 이 안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도 다 이 불안 안에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안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모든 7가지의 불안에서부터 자유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낙심하고 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불안조차도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7가지의 모든 불안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서 이 불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 불안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홀로 살려고 벌거둥 치고 사는 것은 이 힘들어서 나중에는 다 집어치우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영영친이 되어서 서로가 돕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삶이 훨씬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사는 방법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비유적으로 하신 건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손길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에는 어두움만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았던 재물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을 더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200명의 가출 청소년을 조사해 보니까 집을 나간 순간부터 어땠느냐? 나간 순간부터 더 불행에 빠졌대요.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니까 집을 떠났더니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님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주님 떠나면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더 멀어지고 복을 멀어지게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떼찌 하고 이 나쁜 놈 그래도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라고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야단을 쳐도 집을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밥도 먹고 잠도 따뜻한 데서 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떠난다면, 하나님부터 도망간다면 우리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오직 우리의 축복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는 것이 내게 축복된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라 많이들 안 드린다고 한번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조회수가 푹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수요 예배도 가까이 가고 금요철야도 금요기도에도 가까이 가고 모든 예배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주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방법은 예배를 항상 가까이 갈 때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시편 144편, 145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맨날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설교도가 필요한 것처럼 좋은 인생을 이끌어 가려면 좋은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봉사와 섬김의 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의 길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셔서 영영ችን 하시고, 또 다음엔 예배에 섬기시고, 교사로 섬기시고, 주차 봉사로, 식당 봉사로 섬기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인데 그것을 잘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춰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